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도영 권사님, 은혜의 주님, 올해도 새가족 초청 잔치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와 같이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불과 성령의 불이 있게 하셔서 세상의 여타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으로 저희들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저희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가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요, 생로병사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요,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네.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슈퍼맨 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요, 옥상에서 보자기를 목에다가 질끈 동여매고 날랐습니다. 그때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슈퍼맨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누구든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다 이 과정을 누구나가 겪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짧게 다루기를 원하는데 질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도대체 뭐냐? 끝이냐?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만 궁금한가요? 죽은 사람 뭐 하고 있을까? 이 세 가지 오늘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우는 행동, 이거 믿음 없는 행동인가? 울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장례식에 가서 막 슬퍼하면서 울면 이게 뭐라고 타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울면 어떡해?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게 도대체 인간인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멀리 있어서 헤어져서 못 보기만 해도 슬픕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냉혈 인간들인가요? 그렇죠? 멀리 있어서 못 보기만 해도 우리가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 것도 알고 구원받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뻐한다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고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순교했으니까 야, 이제는 천국 갔으니까 영광의 찬송 불러야 된다. 그렇지 않았죠?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요, 울어야 됩니다.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타박하지 말고 울긴 왜 울어? 그러지 말고요, 잘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장례식에 가서 해야 될 일, 죽음 앞에서 해야 될 일, 위로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볼 것인가? 끝인가? 아니죠. 자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죠? 혈루병 여인. 빨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 딸 고쳐주시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딸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요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여. 그래서 12살짜리 아이가 일어나서 크게 놀랐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아니라 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자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눈 떠서 세상이면요,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죠? 그럼 천국에 간 겁니다.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눈 떠서 세상이면 예배하고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에 오는 것, 잠에서 깨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죽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신학에서 중간기라고 그러는데요,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뭐 유아 세례는 안 되고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죽은 사람들 그냥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냉동인간처럼. 이거는 딱 봐도 아닐 것 같죠? 네, 이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있었는데 여기 최고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오리겐. 제일 책도 많이 쓰여진 남아있는 책들 중에서 아마 이 교부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책이 오리겐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요. 성경이 침묵하시면 실은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사실은 가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까지 가면 아마 그때는 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요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죽으면 어디 가나? 이런 게 고민되죠.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지옥에 간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하고 있나? 뭐 이런 궁금증,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파에서 만든 게 뭐냐면 림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상상의 내용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쭉 가다가 캐톨릭의 림보 개념을 뭐로 바꿨냐면 연옥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뭔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단계를 하나 만들어낸 게 연옥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명이 좀 헷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 연옥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애매한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간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는가? 정하게 하는 불로 연단을 받아서 연단 받은 사람은 천국에 다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라 시대 착한 일 했던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을 해서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요. 그 모자란 거 만들려고 면죄부를 막 남발했죠. 연옥에 있는 가족들 면죄부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요.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의 신앙의 뿌리가요.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을 왜 만들었는가? 사실 그 백그라운드에는 만인 구원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보시면요.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죠. 예수 말고도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되게 포용적이고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리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개판치다가요.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다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곧장 지옥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곧장 천국에 가는 겁니다. 뭐 연옥, 중간 단계 이런 거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 잘 믿고 내 주변에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잠시 잠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 외에 필요한 것들 주님 날마다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